오늘 설교의 본론 첫째로 가정의 건강은 훈련과 직결되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러죠. disciples라고 부르는데 이 disciples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훈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인내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식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식당에나 부엌에 붙여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식품을 다 같은 것이다라는 오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하고 눈가사탕하고 같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라고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절제 없이 섭취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걸어다니는 쓰레기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강식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콩, 보리, 잡곡 그리고 깨끗한 생선과 고기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혈을 거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에는 여러 가지 기생충과 바이러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의 피를 먹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동맥경화나 심장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계통의 성인병은 대단히 오래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을 부검해 보면 그들의 혈관 속에 높은 지방의 함유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한 동물과 정하지 못한 동물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동물을 신을 때 2쌍씩 실은 기사가 있고 그리고 7쌍씩 실은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은 7쌍씩 실었습니까?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식품을 위해서 실어진 것입니다. 이 노아가 동물을 방주에 실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한 동물과 정하지 않은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분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때로는 죽은 것, 부패한 것,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동물을 먹으면 이런 동물이 먹은 모든 부정한 것을 여러분의 몸에 부어 넣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튀기지 않는 음식과 튀긴 음식 그리고 간이식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간사한 음식은요, 속이는 음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과 해산물 그리고 정한 육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식료품만을 먹으려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먹는 습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인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지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연습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유익함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을 관리해 주심으로 휴식할 때는 완전히 휴식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행복의 ABC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영양을 섭취하는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어떻게 효과적인 휴식을 취하는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정의 건강은 개개인의 성질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깃든 사랑으로 대접하는 채소 접시가 미움으로 대접하는 불갈비 접시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여러분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soul이라고 하는데, 이 soul은 psycho라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sycho라는 단어에서 psychology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soul, 즉 혼은 여러분의 감정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과 부정적 감정입니다.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선택하듯이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친구를 선택하듯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기분과 생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에 어지럽게 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좋은 생각과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지면 여러분은 기억력이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명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몸, 즉 우리들의 성전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위염, 즉 얼서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위염이라는 질병이 부정적 스트레스로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위장계통의 질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계 질병도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에 심장학계는 심장의 A타입과 B타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A타입 개인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A타입 개인은 대단한 야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를 계획된 시간에 맞추려고 안달안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 이부자리를 기어버렸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부인은 무슨 타입일까요? A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B타입은요, 매사에 느긋한 사람이며 캐스라세라라고 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A타입의 삶의 상태를, 그 형태를 가진 사람은요, B타입보다 심장마비 걸릴 가능성이 7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A타입 사람이라면 남보다 더 성공해서 좋을 것이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휴식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오래 살면 암에 걸린다고 의학계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정신은 바로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사이코소매틱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는 정신을 의미하고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이코소매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몸의 병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환자의 상당수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는요 정신이 말짱합니다. 내 정신이 내 몸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몸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붉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얼굴을 붉게 합니다. 수모를 느끼게 되면 그 수모가 안면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혈액 양이 안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히모글로빈의 붉은 색소가 얼굴을 빨갛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머리로 흐르는 혈액 양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혈액 양은 두개골 압력 때문에 두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침샘을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단위에 올라가서 입안이 말라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위에 서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몸을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근육을 경직시켜서 통증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은 훈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격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기대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은 쥐꼬리만한데 일은 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과 기대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성격이 어떤가를 검증하시고 무엇이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가 되는가를 아버지들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격상 너무 급하거나 도전적인 것과 같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절대적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를 열정적으로 하되 느긋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정의 건강은 헌신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봉사와 헌신을 자연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세월 따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해리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잘 믿어라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아티클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시도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남자와 집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들은 연령도 연봉 수준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오래 살고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게 될까요? 연구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보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보고를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믿음과 종교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결과는 성경이 이미 수천 년 동안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검증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봉사와 헌신이 우리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건강은 결단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건강이 결단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라고 하는 팩스를 받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대학 교육에 종사하면서 대학 교육의 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만든 그 대학 정의가 뭐냐 하면 대학 교육의 정의는 교수의 노트와 학생의 노트가 충돌이 없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이 터지라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아무 결단 없이 제게 되돌려 보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가끔 가정상담이 필요한 줄 압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앉고 아버지가 가정의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몸의 결단으로 합니다. 우리의 혼으로, 성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헌신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택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의미는 주의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얼마나 잡신이 많은가를, 그리고 다른 철학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 다 내 앞에 데리고 오라. 내가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철학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저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두방정을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것을 먹을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대로 살까, 아니면 가족으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결단함으로 주변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에도 굳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다른 가정과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되면 완벽한 몸뚱어리 육체의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육체의 건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완벽한 건강을 말씀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 대속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실 것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오늘 아침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받을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건강하여 온전히 보존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됨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